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번 주에 이 느헤미야 8장 말씀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딱히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건너뛰면 되니까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주일 예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좀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가. 그래서 첫 번째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땅에서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에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때는 집에서 자지 않고 다들 텐트를 들고 나가서 이제 밖에서 자는 그런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이 7월 달인데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면 이때가 또 새해예요. 네, 새해. 그래서 나팔절에는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을 드린 겁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을 드린 거고요. 대속죄일 10일에는 이제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죄 용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 1월 안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머지 한 해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냐면 성벽 재건이 이제 막 끝난 시기입니다. 성벽 재건이 언제 끝났냐면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끝났는데 엘룰월은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6월 달. 제가 지금 7월 달에 속해져 있는 절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성벽 재건은 언제 끝났냐면 그 바로 전달 6월 달 25일에 끝난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이제 외적으로는 성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건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눈을 들어봤더니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겠는데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둘러서서 성벽이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갖고 와서 읽어달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갖고 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 말씀을 단어로 조금만 쪼개서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여기에 모든 백성은 지역과 성별, 나이를 다 초월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때에 왜 지역이 들어가냐? 지금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그 지역에 포로로 안 잡혀가고 그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상관하지 않고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 일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사람같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일제히 어떤 한 시간에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였다.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공통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공통된 갈망이 있었느냐를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은요, 성전으로 가는 길목이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수문학 광장에 어떤 성경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수문학 광장이 성전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모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향한 공동체적 갈망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 택전교회가 동일한 장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듯이 택전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우리 택전교회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몇십 배는 큰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소망은 모든 한국 교회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적어도 택전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일을 끝내신 거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담임 목회자 없이 하시다가 이제 저라는 담임 목회자가 이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벽을 건축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까?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는 됐다.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그냥 이제는 성벽을 다 건축하셨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열심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리 잡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순종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거기에 답할 자세가
답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너무 갈급한데 도대체 시냇물은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온 산을 뛰어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뛰어다닐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갈급함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여러분 보통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니까 5시 반부터 12시까지라고 치면 적어도 6시간 반.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잠깐 설교하고, 잠깐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제가 요 앞에 서서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30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다리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시간 다 해봤자 30분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도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다리로 치면 다리에 근육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은 겁니다.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째 달 초하루, 이날이 바로 7월 1일. 그러니까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때가 언제냐?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언제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날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새해 첫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것은 1년 365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식으로 이 1월 1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성인이든 어린이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던지 안 좋던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빼놓고 오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건강이 괜찮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가서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혀놓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죄가 좀 더 많은 사람이든지 죄가 좀 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죄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이겁니다. 네. 수요일 새벽 설교 제목이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상관없이. 그 말이 뭐예요? 죄가 큰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학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좀 적게 한 사람이든지 뭘 좀 많이 아는 사람이든지 적게 아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다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소유에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데 들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무너무 갈급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닌 통찰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금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서예요. 율법을 읽어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면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를 율법서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적어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 율법책에 귀를 갖다 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중간에서 통역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지역과 상관없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 말이 조금씩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다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설명하며 돕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맨 앞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결국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백성들의 울음은 그냥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통회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복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각성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있으셨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다시 왔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겨우 성전 세워놨더니 성벽이 불탔고요. 성벽을 이제 간신히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지금까지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죄의 결과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반성문을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반성문을 살면서 몇 번 써보셨습니까? 저는 좀 많이 써본 것 같습니다. 외모는 이렇게 착해 보여도 어렸을 때 반성문을 꽤 좀 썼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요 실력도 아마 반성문에서부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반성문을 쓸 때 어떤 때는요, 그냥 일필휘지하여서 제가 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반성문을 쓰면서 제 죄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반성문 때문에 정말 제 죄를 깨달을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또 그 반성문을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회개하면서 쓴 반성문 있잖아요. 그 반성문은요, 읽으라고 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왜냐? 그 반성문을 읽으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깨닫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원래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와 자복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양 대붕운동과 원산 대붕운동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회개였어요. 회개. 특별히 원산 대붕운동은 1904년에 있었는데요. 1904년 원산 대붕운동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은 한 선교사의 고백으로 내가 사실은 이렇게 교만했다고. 나는 조선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고. 그 선교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같이 모여서 우시자고요. 울어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보다 뭔가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더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조직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네들보다 뭔가 재정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교회랑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 끝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요소들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울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모여 있다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모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라? 성일이니 울지 말라. 어떤 성일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돼요.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생각나서 막 울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지 말으라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축제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축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 모습 어디서 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고요, 4장에서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하죠. 같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없는 자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모든 백성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런데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달았고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같이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으로 모입시다. 말씀 앞으로 함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죄도 깨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18년째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 보수 공사를 명합니다. 성전이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야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율법책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율법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앞에 놓고 율법책을 읽어요.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자기 옷을 막 찢고 하나님 옆에서 깊은 회개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그리고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새로운 공동체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전국의 산당 철폐, 그리고 무당과 박수 다 추방,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 요시야 왕 때에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된 요시야 왕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우리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새해 명절이 끝났어요. 우리의 나팔절은 이미 지나갔죠. 대속제일도 말하자면 지나간 거예요. 초막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새해는 언제예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구정 명절이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 사경회가 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으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4번의 말씀 사경회를 할 건데 첫 번째 말씀 사경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사경회에 다 같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게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가 같이 말씀 앞으로 모이자고
한 마음으로 모이자고 그렇게 권면하시고요. 같이 독려하시고요. 그렇게 같이 말씀 앞으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다 초청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이 축제를, 이 영적인 축제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축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할 텐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택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슬픔과 또 하나님 좌절과 분노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축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일제히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경회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 앞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